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9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저는 이 질문으로 말씀의 묵상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이에요. 나는 내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내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묵상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 될 것인가, 아니면 열매 맺는 인생 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 긴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남유다는 마음판에 죄를 새겼습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자, 그들의 마음판에 뭐가 새겨졌다고요? 죄가 새겨졌답니다. 근데 이 죄가 지워지지 않게 새겨졌대요. 그만큼 고착화되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연필이 아닙니다.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필로 새겨졌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죄가 고착화가 되었다. 그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마음판에 죄가 새겨진 인생이 유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심판당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인생이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런 인생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죄를 새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죄를 새겼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된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끊임없이 죄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마음판에 죄를 새기는 인생 되었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게 2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예. 우상의 제단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늘 생각한대요. 그게 마음판에 죄가 새겨진 것. 아세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악된 어떤 우상들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돈이라면 늘 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탐욕이고 나의 음욕입니다. 나의 쾌락입니다. 늘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늘 나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을 늘 생각하며 죄된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가는 것,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마음판에 죄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음란한 생각,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죄악된 생각들, 누굴 향한 미움, 또 어떤 세상적인 성공, 나의 탐욕, 그 생각에 막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이거예요, 여러분. 죄된 생각은 죄된 행동을 낳습니다. 죄된 행동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죄된 행동으로 죄된 열매를 맺어 그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 죄된 열매가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인생, 악한 열매만 맺는 그런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들 꽤 있거든요. 죄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1절, 2절의 모습인데, 이 1절, 2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죄된 생각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아무리 힘을 다해서 이 생각 떨쳐내고 싶고, 이 죄된 생각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낼 수 없어서 결국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 같아서 결국은 그 죄된 생각으로 인한 죄된 행동이 계속 나오게 되고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열매 없는 광야 같은 인생 된다. 메마른 인생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오늘 이와 같은 죄된 생각 떨쳐낼 수 없어서 내 마음판에 마치 죄가 새겨진 것 같아서 떨쳐낼 수 없는 죄의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며 그리고 죄된 열매를 맺어 6절에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게 혹시 우리 자녀의 인생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판에 지울 수 없이 새겨진 이 죄의 생각들 뿌리 뽑아지기 원합니다. 지워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죄된 생각, 새겨져 버린 죄된 생각 떨쳐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판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을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겨졌던 죄된 생각들을 말씀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게
7절 8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여호와를 의지하래요. 여호와를 의뢰하래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그게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6절에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때 광야 같은 인생 되는 것과 반대의 모습이죠. 8절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다. 어쩜 이렇게 8절 말씀과 일치합니까? 그런데 그 열매 맺는 인생, 어떤 인생이 열매 맺는다고 시편 1편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아주 반대편에 선 그런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 백성들은 그 생각에 죄된 생각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아세라를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된 것이고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 힘으로 떨쳐낼 수 없습니다. 결코 떨쳐낼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된 생각들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가운데 자리 잡을 때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이 8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생각 떨쳐낼 수 없겠습니까?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으로 몰아내겠습니까? 말씀으로 몰아내십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생각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심겨져서 분명 말씀의 열매 100배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죄된 생각을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원하고요. 그런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의 이 죄악된 모습, 죄된 생각, 이미 마음판이 죄로 새겨져 버려 있는 부패한 마음을 주님 해결해 달라고 주야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나오게 된 결론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게 12절 이하인데 특별히 여러분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죄로 인해서 새겨져 버린 내 마음판 내 힘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죄된 생각, 아세라를 생각하는, 틈만 나면 생각되어지는 죄된 생각이 늘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 나를 주님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주님. 고백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자,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자, 우리 변화 시리즈 이제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 했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최고의 일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된 생각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4절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는, 말씀으로 의뢰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 죄된 생각을 떨쳐내고 14절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부패한 마음, 오늘 구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내 마음인데,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죄된 생각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내모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고 은혜 구하고 고쳐주소서, 구원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된 생각, 우리의 마음판에 죄로 새겨진 지울 수 없는 그 죄의 생각들,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의의 생각, 열매 맺는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비전을 품는 마음과 생각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상외로 1, 2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이 심히 부패해져 버려서 아세라를 생각하는 이 생각을 떨쳐낼 수 없어서 내 마음판 죄로 새겨져서 아무리 이 죄된 생각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낼 수 없어 죄된 생각이 죄된 행동을 낳고 죄된 행동이 죄된 열매를 낳아서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자들 적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차원에서의 주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 그 말씀이 죄된 생각을 몰아내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심겨져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죄된 생각 우리 힘으로 몰아낼 수 없으니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14절의 고백, 주님 나를 치료하소서, 주님 나를 고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뢰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죄된 생각을 몰아내시는 성령의 능력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버지와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